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38절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홈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수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앗디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룩이요 그 위는 루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삭이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독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누가복음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죄를 씻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종교 예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씻으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물속에 잠기신 것은 세례 받아야 될 이유가 없으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을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한사코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자격이 없다라고 거부했지만 또한 주님께서도 한사코 이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하신 이유는 세례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공생애의 끝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대신해 죄인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21절에서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 보니까 기도하실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인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는 3장에서도
기도하셨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6장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실 때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도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기도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변화산에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많은 관심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인생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는 인생은 마지막 목적지까지 방향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기도로 시작하셨고 모든 과정마다 기도하셨고 마침내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이 땅의 사명을 완성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올 한 해 가운데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귀한 사명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본을 따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기도함으로 실패하지 않으시고 방향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수면 위를 호버링, 운행하셨던 그 성령님입니다. 성부의 음성이 들렸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신 이 주님 속에 일체가 되므로 예수님의 세례의 사건은 성삼위일체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예식을 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는 성부 하나님의 단독적인 역사가 아니라 혹은 성자 예수님의 역사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합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를 낳았다라고 표현하시고 그러므로 구원받은 날은 새롭게 태어나는 날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태어난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 귀에 들려왔던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그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3장 23절부터는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족보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묵상합니까? 아니면 스킵합니까? 족보를 묵상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족보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장 23절로 38절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족보를 가만히 묵상하면 중요한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왜 예수님의 족보가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에 예수님의 세례와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예수님의 시험 사이에 들어와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문맥적인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의 족보가 이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 두 번째는 왜 예수님께서는 30살이 돼서야 공생애를 시작하셨을까입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사실 현대인들 가운데 족보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시대 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이 족보란 우리와 같은 마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그의 아버지를 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버지, 즉 조부, 그리고 그 조부의 아버지, 증조부, 그리고 그 증조부의 아버지, 고조부까지 4대까지 올라가서 그 사람을 소개하는 것을 매우 일반적인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가령 스바냐 1장 1절을 보게 되면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심지어 스바냐를 소개하면서 무려 5대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3장 23절에서 38절을 통해서 누가복음을 읽을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족보라는 형식으로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소개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은 예수님에 대한 공식적인 소개를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 그 사이에 위치시켜 놓았는가? 당장에 비교해 볼 수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마태복음이 시작하는 맨 첫 장 첫 절부터 17절까지 가장 앞에 위치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세례는 3장에 기록되어 있고 이어서 4장에서 예수님의 시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세례와 시험을 뒤에 놓고 맨 앞에 족보를 위치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세례와 시험의 사건 사이에 족보를 위치시켜 놓았습니다. 이 의도가 무엇일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묵상의 초점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족보가 시작되는 3장 23절 바로 앞에 있는 22절을 다시 봅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이 들려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이라는 보증을 얻으셨습니다. 이 세례 이후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이후에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그리고 그 시작하는 지점에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나타냄으로 인해서 방금 전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예수님의 머리에 강림하시고 그 순간에 성부 하나님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음성을 들으신 그 기원이 어디인가를 우리에게 알리고자 이 족보를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거꾸로 조상 위로 올라가는 방식을 취해서 마지막에 누구에게까지 올라가게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누가복음 3장 38절을 보겠습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 때로부터 역으로 올라가서 마지막에 아담까지 도착했습니다. 조상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짚고 올라간다면 맨 마지막 끝은 최초의 조상인 아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던 일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즉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다 라고 소개를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3장의 족보는 3장의 마지막 절 38절에 아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에는 장과 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예수님은
붙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기록한 것처럼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여놓은 후에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시험을 당할 때 여지없이 실패하고 무너진 것과 다르게 누가복음 4장에서 바울의 표현과 같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시는데 주님은 시험을 이기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대표하는 첫사람 아담의 실패와 광야에서 인간을 대표하셔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의 승리를 붙여놓기 위해서 이 사이에 족보를 기록하면서 마태복음과 다르게 역으로 기록해 마지막에 아담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역으로 기록해서 아담을 위치시키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하신 것을 기록함으로 에덴에서 시험에 지고 말았던 인간을 대표하는 첫사람 아담의 실패와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인간을 대표하시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복음은 문학적 기법을 이용해서 선명하게 대조를 시켜놓은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시작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족보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한 강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해서 기록한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은 맨 마지막 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강조함으로 마칩니다. 그리고 첫째 사람 아담의 실패를 마지막 아담은 이기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기셨는가? 첫째 사람 아담이 저지른 범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기셨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행한 최악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행하신 최선의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요, 은혜의 경륜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빨리 그렇게 예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인간이 저지른 최악의 사건이 하나님 앞에서는 최선의 사건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한 돌이킬 수 없는 사건들, 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저지른 어떠한 아픈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공유와 경륜 속에 들어가면 오히려 최선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아유 힘들다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선으로 바꾸실까를 기대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첫째 사람 아담의 실패로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고 사망의 지배를 받았지만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인간은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고 생명을 얻게 된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지혜와 그 능력과 경륜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두 번째 초점은 왜 예수님은 30세가 돼서야 공생애를 시작하셨는가입니다. 23절을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30세쯤 되시니라. 30살이죠. 30살은 어떤 나이인가? 30살은 이제는 더 이상 어린이 짓을 할 수는 없는 나이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어린이도 나와 있고 또 학생들도 나와 있는데 지금은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30살에 대해서 실수하면 그건 좀 정상적이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충분하게 연근 나이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30살부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30살 될 때까지 자신의 신성을 절제하셨을까? 섣부른 사람은 조금만 알아도 아는 체 하기 쉽지 않습니까? 조금만 힘이 있어도 내세우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0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신성을 절제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겸손의 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육체를 입고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은 채 30년을 인내하고 기다렸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의 극치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반나절도 순종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30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까지 끝까지 순종하시고 절제하셨던 이유가 무엇인가? 구약 성경에 보면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의 나이가 소개되는 경우가 있는데 첫째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로 발탁된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세 번째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받은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려면 그래도 나이가 30쯤 돼야 자기의 한계를 알고 세상을 돌아가는 이치도 깨닫게 되는 법이 아닌가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공자가 인간의 나이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15세는 학문의 뜻을 두는 나이이다. 지약이라고 했고 30세는 자신의 입장을 갖는 나이이다. 이립이라고 했습니다. 40세는 미혹됨이 없는 나이이다 해서 불혹이라고 했고 50세는 하늘이 내게 명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는 나이이다. 지천명이라고 했습니다. 60세는 남의 말이 순수하게 들리는 나이다. 그래서 이순이라고 했고 70세는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행동하여도 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된 나이다. 종심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50대 초반 지천명입니다. 뜻은 하늘이 내게 명하는 바가 무엇인지 안다는 나이인데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정말 그런가? 저는 아직도 그렇지 않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30살에 일을 시작하신 것에 대해서 30살을 절대적인 숫자로 놓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청년들을 채근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가정사를 보면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삶이 어땠을까? 자식을 많이 둔 과부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유대 지역에서 과부의 어려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현실이 예수님 가정에 닥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맞으셨습니다.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 외에도 여러 자녀들을 낳았고 예수님은 장남이면서 돌아가신 아버지 자리를 채워야 하는 집안의 가장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일찍 시작하면 그 집안에 매우 심각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일찍 과부가 된 어머니와 그리고 어린 형제와 자매들을 돌보는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시고 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주님의 생애입니다. 사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도 이런 일 많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많다 보니까 가정의 장남 장녀들은 공부를 해도 돈벌이가 되는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옛날에는 사범대학을 가면 가장 괜찮았기 때문에 동생들을 앞에서 끌면서 공부시켜야 되기에 정작 본인이 하고 싶은 공부를 못하고 무조건 장남과 장녀는 공부 잘하면 사범대 보낸다.
이러한 분위기가 바로 우리 윗대만 해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과부가 된 모친과 형제들에 대한 책임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12살 때 예수님의 행적을 단 한 번 누가복음에서 소개한 다음에 13살부터 30세가 될 때까지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13살부터 30살까지의 주님의 삶을 묵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렇다면 어떻게 사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상상해 보는 것은 큰 유익이 됩니다. 가족들 간에 애환이 얼마나 많았겠으며 일을 하면서 애환이 얼마나 많았겠는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목수라는 일이 정말 중노동입니다. 나무를 운반해야 하고 만들 물건을 도안해서 자로 재서 그것을 자르고 대패로 밀고 서로 연결하기 위해 못질을 하고 마지막 유약을 발라야만 책상 하나가 나옵니다. 손이 얼마나 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해서 기껏 갖다 주어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 값이 비싸다는 등 노임을 떼먹는 사람 왜 없었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다 사람은 같습니다. 저는 물건을 잘 깎지 않습니다. 특별히 시장에서 잘 깎지 않습니다. 저 물건을 팔면 얼마가 남을지 저는 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100바트짜리 사시면서 90바트에 안 되냐고 하는 분도 있는데 그 10밭을 왜 깎느냐 그렇게 제가 말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저희 부모님이 30년 동안 가게를 하셨기 때문에 어렸을 때 가게를 봤던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때 끝나고 항상 집으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가게를 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가게가 잘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겨울철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여자중학교 앞에 문구점을 하셨기 때문에 옛날엔 겨울방학이 12월부터 2월 중순까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땐 정말 손가락만 빠는 것이 어떤 것인가도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겪지 않으셨을까요? 일을 다 마치신 다음에 노임을 떼이신 일도 있으셨을 것이고 반대로 돈을 다 받았는데 상대방 형편을 보니까 다 받을 수가 없어서 반토막만 받고 가신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때는 그냥 돈을 슬그머니 다 두고 나오는 경우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님은 우리가 겪는 애환들을 다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비천하게 말 구유에서 나시고 어린 시절 아버지께 목수 일을 배우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는 목수로서 가장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기적을 행하셔서 언제나 손오공처럼 하이패스를 타고 다니신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걸어 다니셨습니다. 어제 겉옷과 속옷을 말씀드렸는데 여행 중에 하루 주무실 때 겉옷을 이불 삼아 주무시고 부자나 바리새인들의 초대도 받으셨지만 대부분은 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시며 공생의 3년을 보내시고 대망의 십자가에 오르셔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시고 다 이루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러한 어린 시절부터 30살까지의 기간들 동안 목수로 또한 장남으로 사시는 과정이 없었다면 가난한 삶에 대한 경험이 없으셨다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사람들은 그랬을 것입니다. 랍비여, 선생님이 우리의 삶을 도대체 얼마나 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렇게 외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가족 안에 있어서 충실하게 살아셨던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신 완전한 사람이셨기에 예수님의 아름다운 인성을 보고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자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는
자신의 형님인 예수를 향해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예루살렘에서 순교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유다서가 있습니다. 이 유다서도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기록한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가난한 마리아에게 매일 도깨비처럼 금 한 덩어리씩 갖다 준 것이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가족들을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목수의 노동을 하셔서 부양하신 것이 더 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사람을 먹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만일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드셔서 가정을 부양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노동을 하셔서 가족을 부양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